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도 어색하시군요. 네, 그래요. 목사님 소개해주신 인천에 있는 계산제일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권오교 목사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이날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떨리고 두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목사님, 저희가 말씀 잘 들을 테니까 편히 말씀 전하세요 하고 착하고 좋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절대 사람 앞의 자리가 아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을 배웠던 모세의 그 자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나왔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와서 말씀 전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너무 잘 까먹어 주시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제가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전했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믿음은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 나시는데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뭐의 변화냐 하면 기억해 두십시오. 구원은 꼭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동이 뭐냐 하면 장소의 이동입니다. 그 장소의 이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디로 옮기세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성경적 이미지가 뭐냐 하면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뀐다는 게 뭐냐 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이동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구원의 이동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가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뭐 주셔요? 십계명 주시죠. 또 하나는요,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십계명은 먼저, 성막은 뭘 가리켜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죠.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뭐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십계명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걸까요?
애굽식으로 살지 말고 누구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식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두 번째 이동은 뭐냐면 생각의 이동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디 스타일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애굽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분들이 많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디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애굽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뭘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어디식에서? 애굽식에서 어디식으로? 하나님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 신대원 2학년 때 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하는데 제 선배님들이 저를 결혼식 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규야,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초장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쥐어 살아. 근데 제가 한 27, 8년을 쥐어 살다 보니 쥐어 사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자는 초장에 잡으라고 누가 말했죠?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이. 근데 전도사님들도 여자는 초장에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여러분 혹시 알아요? 북어랑 여자는 며칠에 한 번. 저는 이걸 여자분들이 대답 잘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 떼찌떼찌 하래요. 자, 제가 물으려는 건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말했어요? 세상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여자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고 여자는 이렇게 초장에 잡고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이 매뉴얼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한 생각으로 살아요. 이거 바꾸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대요. 여러분 이 컵이 깨어지기 쉽잖아요. 이 컵은 어떻게 보관할까요? 1번 함부로, 2번 조심스럽게.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남편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남편들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요? 1번 함부로 아니면 2번 조심스럽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눈빛도 함부로 날카롭게 주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육체로도 아내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90초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능력, 내 지혜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는다는 걸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 표정 아주 좋아요. 하나도 모르신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과 맞아서 아멘이 되면 아멘만 하지 말고 나 뭐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멘만 하지 말고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랑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죠. 또 하나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관점이 변화되는 건데요. 목사님이 오늘 제가 전에도 마찬가지고 천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전해지는 말씀이 다를 때는 어떡하겠어요? 똑같으면 아멘을 하는데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멘을 안 하거나 노멘을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팔짱을 끼거나 시계를 보거나 막 이러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이때가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 받는 거냐?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때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자꾸 밀쳐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걸 자꾸 밀쳐내면 내 안에 새로운 게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그날 전하시는 말씀이 네모와도 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에 세모가 있어요. 나는 세모라 저 네모는 안 받아들일 거야. 거절하면 왔을 때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모가. 돌아갈 땐 뭐가 있을까요? 세모가. 왔을 때랑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똑같아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나 예배당에 올 때 세모였어.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모라고 말씀하셔. 나는 세모가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저 네모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거야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올 때는 세모였지만 갈 때는 뭐가 돼서 돌아가요? 네모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는 건 언제 받는 거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분들은 자꾸 누구와 생각이 같아질까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1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중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변화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어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 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이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집니다.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바꿔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깨닫는 게 쉬워요. 아,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렇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해주시죠.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다 동원해서 대답해 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답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의 부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데리고 오면 부목사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 9명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처음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세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 안 되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예수 아마 했겠죠. 그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자들은 기도했을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누가 기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패턴이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다니까요. 예배도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예배가 아니래요. 그 얘기 성경에 나오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제물이 아니래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만. 근데 그 표현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먼저 중요했던 게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라는 행위를 했는데 누구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누가 귀신을 내쫓았냐 하면 예수님이 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제자들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쫓아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쫓아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난 너희들과 같이 안 간다. 너희들 둘씩 전도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명씩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총동원하세요. 2명씩 전도 여행을 처음 가다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자, 어떻게 대답하셨죠? 제가 잘 안 들렸어요. 다시 1번 두려웠다. 2번 자신만만했다. 왜 두려웠을까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누구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하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몇 명씩 가서? 2명씩 가서. 이게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9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9명. 귀신 들린 사람은 1명. 그것도 어린아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변화산 꼭대기에 계신 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다시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보고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건 똑같은데 둘씩 갈 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간절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 숫자 때문이죠. 이 경험 때문이죠. 그때 우리 둘씩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냐? 지금 우리는 9명이야.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은 1명, 그것도 어린아이. 그들에겐
누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숫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는 행위를 가졌지만 아무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들의 사역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핵심이신 예수가 있는가? 이 일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속 간절한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그 큰 소리가 내가 붙들 기도의 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리로 기도하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예수를 붙드는 그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예배 의식에 참여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의 공로 없이는 나의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내 경험과 내 지위와 내 지혜와 우리들의 숫자와 우리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다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통 세상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들에게 위기가 되고 코로나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늘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세상이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한번 잘 물어보세요.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말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꾸 세상이 해준 말을 마음에 담고 그 말을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마음에 담고 그 말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경험과 내가 들었던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거. 믿음은 매우 선명한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와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제 이 설교 노트가 가로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뭐 어차피 틀릴 거니까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20cm? 30cm? 또 정확히 말하려는 분은 뭐 25.7cm 뭐 이렇게 말하겠죠?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뭘 가져다 대면 돼요? 자를 가져다 대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자와 같다. 앞으로 이 생각을 꼭 하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야만 그것을 바르게 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걸로요?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자를 가져다 대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한다는 건 뭐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장소는 이동했는데 여전히 생각은 애굽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부서를 이끌어가고, 애굽식으로 기관을 이끌어가고, 애굽식으로 셀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방식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꿔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 질문은 어떠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정말요?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거든요. 27살짜리 남자아이 쌍둥이인데 저희 아이들이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보습학원을 하셨는데 이제 부목사 아이들이라고 와서 좀 보습학원에 보내라는 거예요. 4, 5살짜리 아이들을. 그래서 보냈더니 일찍도 한글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받아쓰기를 했는데 10문제를 받아쓰기를 했는데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봐 두 녀석이 똑같이 2문제를 맞췄어요. 이게 여러분 남의 집 얘기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10문제 중에 2문제 맞힌 걸 딱 받아들고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 이 녀석들은 나를 안 닮았구나 이 생각을 제일 크게 했어요. 자, 10문제 중에 2문제 맞췄으니까 몇 점이에요? 20점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20점 받은 제 아이들을 그날 밤에 저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녁 줬죠. 저녁 주고 침대에서 같이 뒹굴고 막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세요? 점수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저희가 점수 다 깎아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점짜리 정도 되세요? 몇 점짜리 장로님, 몇 점짜리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20, 30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제가 제 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계속 20점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엔 30점, 그 다음엔 50점, 그 다음엔 70점, 그 다음엔 90점, 급기야 100점 맞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20점이어도 사랑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언젠가 70점, 언젠가 80점짜리가 되어 세상에 이들이 내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들의 의무일까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나의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가 힘든 일인가요? 기도가 힘들 수 없는 거죠. 왜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는 거가 되면 기도는 일이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사역이래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께 우리들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정의 내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도 못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 번은 친구 목사님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느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이제 벌써 16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음료수를 시키고 또 먹고 싶으면 리필을 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커피를 마시고 났는데 커피를 다 마신 거예요. 제가 먼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커피 한 잔 더 리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막는 거예요. 권 목사, 한국은 리필이 안 돼. 리필하려면 돈을 얼마 더 내야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어도 못 봐?
그러고는 사장님을 불러서 사장님 불러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좀 커피 리필이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리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런데 손님께는 한 잔 드릴게요. 하면서 제게 리필을 해주셨어요. 제가 공짜로 커피 먹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그 커피 한 잔을 선물로도 못 받았겠지만 정말 리필이 안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드리셔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초청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종 예배예요. 임종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1번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 2번 살려달라. 어떤 예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빨리 대답해 주셔야.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임종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기도. 2번 살려달라는 기도. 어떤 거예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저는 제가 임종 예배 초청받아서 지금까지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돌아가시는 걸까요? 조금 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는 걸까요? 제 마음을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임종기도 하러 가서 전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잘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분을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시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아주 착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그 청년이 갑자기 이마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중한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의 교구의 권사님의 딸이기도 했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너무 위중하다니까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저희 밑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왔죠.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서 봉고차에 앉았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을 예비해주고 천국 소망을 알려주면서 나머지 시간을 잘 정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맞아요, 전사님. 만약에 건강한 분이라면 언젠가 천국 갈 거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런 가르침을 저도 주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나는 우리 그 청년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답은 하나님만이 내리시겠지 하고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의사가 오진한 거래요.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딸 잘 죽어가게 해주세요. 천국 소망하면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잘 견디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단기 선교 갔으면 우리 권사님도 그 아이도 저를 다시는 안 봤을지 몰라요. 그죠?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벽에 부딪힌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살려달라고? 아무 일도 아닌 걸로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제게 기도받으러 오시며 꼭 기도해줘요. 하나님, 지금 가시더라도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여러분 안 나오실 것 같은가 봐요.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세요. 그럼 저는 헛기도를 한 건가요? 아니죠. 기도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누구에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이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중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직 시간이 더 많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기도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말씀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결단과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멸망과 포로로 잡혀갈 게 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이 어두운 색깔이에요, 밝은 색깔이에요? 어두운 색깔이란 말이죠. 어두운 색깔이 이미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43장 1절의 핵심이 뭘까요?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하지 말라. 자, 지금 뭐가 선포됐다고요? 이미 이 나라가 멸망할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는 어두운 색깔이 선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의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27이 되던 해에 제가 작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다시피 제가 매우 남성답지 않잖아요, 그죠? 매우 남성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별명이 뭐냐면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냥 물러 터진 담임 목사예요. 어른 집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너무 물러 터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 남자답지 않고 카리스마 없고 뭐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좀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27에 작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맡았던 교구에 어른들이 많으셨어요. 70대신 분들, 80대신 분들, 기본이 다 저보다 더 어른들이셨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이 본문 말씀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반문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안 두려워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싶어요? 안 두려워하고 싶어요?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누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안 두려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하면서 이 본문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첫째 이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쌍둥이를 키울 때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쌍둥이 키우는 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의 사명은 뭐였냐면 쌍둥이를 키울 때 항상 재우는 게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을 재워야 저희가 좀 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3, 4살 되니까 놀이터에 가서 두 놈이 놀기도 했거든요. 근데 놀 때 갑자기 어떤 큰 청년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막 때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걸 저희 아내가 보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니들은 좀 맞아야 돼. 밤에 잠도 안 자고 야 니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너네 좀 맞아 이럴까요? 아니면 달려들어 그 청년을 막을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게 막다가 보면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뛰어들어 막을까요? 아니면 방관할까요? 막겠죠. 왜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니죠. 누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옆집 애가 맞으면 어떡할까요? 뛰어들까요? 전화할까요? 옆집 애가 맞으면 전화하죠. 왜요?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자 보셔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거기에 이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이 주는 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을 마음에 먼저 담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날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야 기도가 살아요. 그래야. 제가 여기 오늘 이쪽 지역에 저희 그 권사님이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지금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드님이 아들 낳아서 케어해 주러 가셨다가 여기 오셨대요. 저에게 권사님이.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그런 말을 잘해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은 저희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웬만하면 사역할 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니까 제가 이게 심상치 않아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내나 다를까 두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그네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른 아이가 이렇게 그 그네를 이렇게 흔들었나 봐요. 그 그네의 모서리에 큰 녀석이 이마를 찧은 거예요. 그 피가 막 나니까 둘째 녀석이 막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하고 그걸 아내가 보자마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자라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아마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부모인 나는 아무리 그 아이를 잘해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제 시선에서 벗어나는 날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아지겠구나. 그 아이에게 육신의 아버지인 나보다 더 온전하신 아버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양육해 오면서 제가 한 3번, 그리고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한두 번 부탁을 드려서 구원 초청을 그 아이들에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저 말고 그 아이들을 진짜로 책임져 줄 아버지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부모와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할까? 이 설명은 무슨 의미냐면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믿어지셔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제가 우리 권사님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번도 코로나가 위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위기라는 느낌을 제가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에도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정말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대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하루는 예수님과 지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누군가 저한테 잘못했으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답해 주세요. 크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또 어떤 믿음 있는 분은 아멘, 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 피면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7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한 번도 안 돼요. 전 한 번도 안 돼. 여러분 7번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면 되냐고 하는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해 주래요? 70번씩 7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죠.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본문 슬쩍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몇 번 해주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해주라. 이 말은 끝까지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몇 번은 용서해 주셔야 돼? 끝까지.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땡큐하고 감사한 본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아셔요? 우리들도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들께 여쭙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고 돌아와 70번씩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절 더 사랑할까요? 제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이 본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야곱아, 네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란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누구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 그래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뭐죠? 제게 설명해 주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래, 그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충, 그러니까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게 어쩌다가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지명했다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생선을 사러 어물전에 가면 어떻게 골랐어요? 대충? 아니죠. 누가 어떤 놈이 눈이 신선한가 이렇게 보고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희한하죠? 꼭 요놈 달래요. 왜 늘 남자용만 하나 싶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요놈 주세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지명이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그 놈이 아니라 딴 놈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오나요 그냥? 아니죠. 아니요. 그놈 말고 요놈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기 하듯이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손가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신 거예요. 지명하셔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절대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믿음의 그림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해요. 저희가 예전에 쌍둥이 아이들을 키울 때 20층에서 그러니까 그 주공 아파트 20층에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녀석들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틈만 나면 애들 재우고 자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이 녀석들 자는 줄 알고 저희들도 이 작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는데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고 갑자기 초인종을 누가 막 누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깨가지고 20층 베란다 바깥으로 꼬추를 내놓고는 쉬를 하는데 19층 아주머니가 그 베란다에 장독대를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두 놈이 거기다가 꼬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난리가 나서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제가 짓궂은 상상이 됐어요. 만약에 그 20층에서 저희 아이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요. 제가 그 아이를 잡는 게 나을까요? 그 아이가 저를 잡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아요? 아빠가 아들을, 아이가 아빠를. 그죠? 저희 아이가 만약에 제 손을 잡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잡은 줄 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손을 놓칠 거예요. 그죠? 저는요. 제가 같이 떨어지는 한에 있어도 그 아이를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손을 잡고 계신 주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아뢰면서 내 잘못과 내 허물과 연약함, 내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게 뭘까요? 물에 빠져보신 분들 아시죠? 숨이 꽉 막혀서 도저히 숨을 못 쉴 것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게 뭘까요? 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손에 있어. 너는 내 손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교회가 위기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는 위기가 아닌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을 넣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는 선언과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내 결단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5절 초반부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뭐하다고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보배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 93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은 날에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보배를 보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뭐 보배라는 게 딱히 없었는데 이렇게 누런 금가락지 2개가 있으셨어요. 그걸 보관하시는 걸 한 날 본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관하시느냐 하면 왜 그 어린 아이들 코 닦아주는 하얀 면손수건 있잖아요. 그 오래된 거 거기다가 그걸 하나씩 이렇게 끼더니 이게 질끈 동여 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말 한두 켤레로 이렇게 구멍 뚫린 걸 둘둘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다 두셨을까요? 찬장 위에다 두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장롱을 여시더니 이불 속 깊은 데다가 쏙 찔러 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머니에겐 보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께 보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올 때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 아이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난 지 이제 쌍둥이니까 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랑 아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경찰이 부르거나 의사가 부르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보고. 부모님,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첫째는 건강한데 둘째는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건강한데 둘째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장병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심장병에 대해서 어찌 알았냐 하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태중의 아이들이 있었던 상태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의 둘째 딸이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인천 지역에 부천에 가면 세종병원이라고 어린아이들 심장병 수술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한 거예요. 그걸 병문안을 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요만한 아이, 제가 지금의 기억으로는 가슴을 쪼개고 수술을 했는데 거기를 호치키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요만한 아이를. 그 아이를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그 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가리키는 전도사였는데요. 교사들하고 원래 일을 하면서 맛있는 해물탕을 먹다가도 그 녀석 생각이 딱 나니까 한 숟가락도 더 못 먹겠어요. 그때 신대원을 3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얘기하다가 그 녀석 생각 탁 나면 더 이상 대화를 못 나누고 그냥 학교 교정 뒤에 가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돌을 차면서 왔다 갔다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생각나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되고 건강한 아이는 마음 가운데로 계속 올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잘 되고 건강한 아이는 그냥 때로는 잊어버리고도 지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한시도 제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 가까운 데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프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슴속 가장 가운데다가 데리고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슴속 가장 가운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 기도할 때도 나에게 소원하신 하나님 아니라 내가 너희 끝까지 책임진다.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 못 뺏어간다.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너를 두고 너희를 잊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현상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의 가치로 삼아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또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밤이 오늘 이 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